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 얻는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성경은 엄청나게 방대한 책이죠. 모든 학문과 또 철학과 과학과 역사책의 근본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하지만 헬라어로는 비블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번역하면은 그 책들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책 중에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첫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면.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과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한데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앞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께서 누구인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뭐예요? 성자 하나님이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세 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한 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 그러는데 성부, 성자, 성령 그 중에 성자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죠. 그냥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또 하나님을 그렇게 낮추고 그런 게 아닙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안 믿으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분이 성자 하나님을 안 믿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되어야만이 원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창조 질서예요.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해서 망하는 거예요. 질서를 깨뜨린 거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그죠? 사람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이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실제의 삶은 그렇지 못해요. 예수님을 진짜로 주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가 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관건이 됩니다. 그저 예수님이 주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내가 살고 있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인정해야 된다고요? 주님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 주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도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시인해야 된다고요? 주로 시인한다. 하나님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것이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을 주라,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삶이 잘 안 돼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은 하는데 실제의 삶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잘 아는 이영표 선수라고 아시죠? 이영표 선수 2002년도에 월드컵에서 굉장한 활약을 했던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간증을 제가 몇 주 전에 들었어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1년 반 동안 믿는 사람들, 믿는 선수들끼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대요. 그래서 왜 기도하느냐? 이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에서 치러지는 이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참 좋은 의미죠. 그런데 막상 괴회를 이틀 앞두고 이 영표 선수가 종아리 근육 파열이 일어납니다. 개식 이틀을 앞두고. 그래서 3개월 진단을 받아요. 3개월 동안은 뛸 수 없다는 거죠. 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1년 반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랬지만은 엄청난 확심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선수로서 일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잖아요. 그런데 하필 개회식을 이틀 앞두고 부상을 당해버린 거예요. 정말 그 마음에 절망감이 찾아오고 원망하는 마음, 불신앙하는 마음이 확 찾아오더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 어떤 선교사님에게 문자가 왔는데 욥기를 읽어보라고 해서 욥기를 읽었대요. 그 말씀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답니다. 욥기에서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욥은 뭐라 해요? 자기를 어렵다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삶이 그랬고,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 하잖아요. 자기는 나름 주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오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원망도, 때로는 마음의 불평도 하고 왜 나를 낳겠느냐,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겠느냐, 그렇게 원망도 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이 욥의 이야기들, 그 친구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욥기 3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청량줄을 떼었는지 너는 아느냐?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 빗장으로 지는 것은 바로 나다. 그 위에 쭉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만물의 주인은 바로 나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관자도 바로 나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다. 너는 그것을 인정하느냐?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영표 선수가 자기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잘 섬긴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막상 닥치고 보니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절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까지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자기의 인생에 이득을 취하려고 했구나.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나와 월드컵 중 둘 중 하나를 포기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포기하겠니? 그래요. 그때 이영표 선수가 월드컵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한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을 인정하고 시작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주님이 주인이지 않나. 내가 주인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순간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다음날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팡이를 짚던 다리가 아프지 않은 겁니다. 지팡이를 짚고 다녔는데 아프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월드컵을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그때 뭐요? 2개 중에 하나를 포기한다면 월드컵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뭐요? 그의 다리를 고쳐준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는 월드컵 주전으로 뛰었어요. 4강의 주역으로 나중에는 유럽까지 진출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선수가 됐어요. 자기는 월드컵 포기했어요. 자기 하나님의 주인임을 고백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인정했는데 그때부터 뭐요? 주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물론 월드컵을 뛰어서 그러면 주인이고 안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이미 뭐요?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나니까 주님이 자기의 모든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믿었던 거죠. 여러분, 이영표 선수가 이런 간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신과 믿음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미신과 믿음의 차이. 여러분, 미신과 믿음의 차이가 뭘까요? 미신은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신의 마음을 바꾸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게 미신이래요. 미신이 뭐라고요? 자기는 안 바뀌어. 자기는 하나도 안 바뀌면서 신의 마음을 바꾸어서 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미신이라고.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뭐냐면 절대자인 그분 앞에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바뀌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신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도 안 바뀌면서 하나님을 뭐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이 미신적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뭐요? 절대자인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된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 그걸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해요. 그래야 뭐가 되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듣기도 하지만은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미신적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이영표 선수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주 나와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목적이 뭐예요? 매주 나와서 11조와 헌금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나온다는 건 이유가 뭐냐?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이유가 뭐냐? 나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11조하고 헌금하시죠? 그거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의 생명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복도 따라오는 거죠. 이제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예배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헌금 드리는 이유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됨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그래서 생명의 축복을 얻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뭘 인정해야 된다 했어요? 뭘 믿어야 된다 했어요?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어야 된다 했어요. 예수가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의 결론이 뭐라고요? 이 복음의 결론을 뭐라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말은 뭐예요? 왕으로 나셨다 그 말이에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거든요. 죽음을 이기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그 말 쪽에는 첫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셨다? 완전히 해결하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데 나의 죄가 아직 사함 못 받았어요. 그 사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여러분 사해 주심을 믿습니까? 그걸 믿는 것을 보고 뭘 한다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잖아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망 권세와 마귀의 권세를 이겼다 그 말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거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분이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이 세 가지를 믿는 것을 보고 뭘 한다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깥에도 많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 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의 없죠. 그렇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뭘로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기적의 선지자로 믿을 수도 있어요. 능력의 예수님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예수님을 뭘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 얻습니다.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 얻어요.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것을 믿을 때 구원 얻는단 말이죠.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뭐요? 과거의 죄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해 놓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 그 다음에 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마귀의 권세를 이겼잖아요. 그래서 뭐요? 우리도 뭐요? 죽어도 산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 또 하나는 뭐요?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는 사람. 그래서 나와 늘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설교의 핵심이 뭐였을까요? 사도행전 17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바울이 설교를 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이 좀 궁금하시죠?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을까? 자,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냐면 안식일에 가서 뭘 가지고 강론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댔죠.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졌는데 이 성경은 무슨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때는 신약이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어떻게 설교하느냐?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리스도의 구약 성경을 뭘 풀었다고? 뜻을 풀었다 했죠. 뜻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뜻을 풀어서 설명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 가고 싶은데 회사에서 각서를 썼습니다. 가면은 나중에 벌칙을 준다고 해서 못 갑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기도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잘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 근데 이 바울도 구약 성경을 풀어준 거예요. 풀어준 거. 풀어주니까 어떻게 풀었다고요? 그 구약 성경을 어떻게 풀었냐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한 것을 풀어준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무슨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야기.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 그리스도 오셔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했다니까. 제가 설교한 게 아니라 바울이.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다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하죠? 왜 목사님은 자꾸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왜 그렇게 강조를 하죠? 그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분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 대망사상. 기다릴 때 바랄 마음, 기다리고 바란다. 대망사상.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그들에게 소망이에요. 왜 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리죠? 왜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죠?
그들의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고 비참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식민지예요, 식민지. 우리로 따지면 일제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일제시대에 농사를 지으면 다 세금으로 떼서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비참한 현실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병든 사람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병을 많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비참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요? 간절히 기다린 것이 누구라고요? 메시아라고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자기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로마 식민지에서 어떻게 해방되겠어요? 이 조그마한 나라가. 그 자기들의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니까 누구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들의 생각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된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비참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방된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뭐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했었으니까. 구약성경에 약속을 했으니까. 그리스도 오시면 모든 문제는 끝난다. 그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성경 전체가 그런 내용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보시면 우리의 모든 인간의 문제는 끝난다. 믿습니까? 자기들이 겪고 있는 운명과 사주팔자 이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 보시면 다 끝난다. 그것이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라고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것을 바울이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유대인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다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온 백성에게. 그 온 백성이 우리도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되죠?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것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죠? 분명한 건 사실은. 자, 오셨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솔직하게. 모든 문제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진짜 끝났어요? 지금 한 분에게 다 물어볼까요? 여러분, 조금 헷갈리신 분 있죠? 헷갈리신 분 있죠?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 있죠? 없나? 여러분, 도대체 무슨 문제가 남아있어요?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저인데.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남아있어요? 아니,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문제를 끝났다 했는데, 그래서 기쁜 소식을 했는데, 여러분 속에는, 마음속 한구 속에는, 그래도 다 안 끝났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죠?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무슨 문제예요, 그게? 여러분, 무슨 문제가 가장 큰 문제죠? 여러분에게서 무슨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돈, 그럴 거예요. 근데 사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죽음의 문제죠. 맞습니까? 돈도 왜 그래요? 돈을 왜 자꾸 돈 그래요? 돈 없으면 죽을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맞습니까?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나요? 그리스도 보셔서 이 죽음의 문제 해결해서 안 했어요? 해결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거를 믿음으로 부활의 약속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은 이걸 믿으시면 뭐예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죽음이? 안 되죠? 아니 죽음이 문제가 안 되는데 돈 문제가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모든 문제 해결됐어 안 했어요? 해결됐죠. 아니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냐고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다른 문제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돈이 없습니까? 다른 거는 다 해결해 주는데 너의 돈 문제만큼 내가 해결 못 해주겠다. 그건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 막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죽음도 해결하신 분이 돈 문제를 해결 안 하겠습니까? 주님은 다른 문제는 다 해결하는데 내 문제 해결만큼은 절대 못 해줄 거야. 그러면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영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셔도 이 돈 문제는 해결 못하고 내 문제만큼은 해결 못하고 이 고통의 문제만큼은 해결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 불신앙이에요. 그게 불신앙이라고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을 보고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는 뭐가 없어요.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안 된다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다 답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그분이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니까요. 진짜 문제라면 뭐가 문제일까요? 진짜 문제는 뭘까요? 우리의 뭐요? 불신앙이 문제예요. 불신앙이 문제란 말이에요. 안 믿는 게 문제예요. 이걸 안 믿는 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뭐가 문제라고 지금? 믿지 않는 게 문제라고. 그게 죄라고 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뭘 죄를 안 지어요? 불신앙하는 게 죄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자기 생각대로 안 맞다고 자꾸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우리 자녀들이 5살 먹은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다 이해합니까? 자기 뜻대로 다 안 해주죠? 그래 어때요? 우리 아빠 아니야. 우리 엄마 아니야. 그런다고 엄마 아빠가 아니냐 말이에요. 자기가 이해를 못했을 뿐이지. 그게 문제가 되느냐고요. 문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가장 큰 죄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돈의 문제도 아니고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실패의 문제도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았는데도 그것을 안 믿는 게 문제예요. 그걸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하나님은.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놨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은 없어요. 다시 예수님을 보내주셔야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다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되겠어요? 그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영광을 돌리죠.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너무나 기쁩니다. 안 믿어지니까 어째요? 늘 세상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주인이 따로 있는데 예수님이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고 내 아버지가 따로 있는데 혼자서 고민하는 거. 왜? 불신앙 때문에. 이게 안 믿어집니까? 아버지가 안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어지니까 고민하는 그걸 보고 죄라는 거예요. 죄. 다른 죄는 그냥 드러난 죄고 진짜 죄가 그거라고요. 안 믿는 거. 이게 안 믿는 거 죄라고. 안 믿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왜 내 문제는 해결 안 해주죠? 왜 내 고통은 여전하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왜 내 문제는 해결 안 되느냐 그래요. 왜 돈 문제 해결 안 해주고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 안 해주느냐.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는, 이런 고난은 내게 그대로 두시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겠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왜 예수님이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라면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물리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그러면서 십자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말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 안 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나에게 여전히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왜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이 있어요? 왜 고통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걸 알면 여러분들이 설교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뭐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거라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이 떵떵거리며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고요. 만일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다면 하나님 찾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갈망하겠습니까? 교회는 나올지 몰라. 액세서리로 친구 만나러. 그러나 하나님은 안 찾아요. 돈이 많고 떵떵거리는데 뭐 하나님 찾겠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사교생활로 오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먹고 살만한 겁니다. 굳이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겁니다. 이 땅이 뭐가 되는데, 이 땅이 그냥 천국인데, 굳이 무슨 죽어서 천국 갈 필요 뭐 있나?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살지. 조금 부족한 거 있다면, 돈만 좀 더 주면 좋겠다. 내가 펑펑 쓸 만큼 돈만 좀 주면 좋겠다.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리스도가 뭐고, 천국이 필요 없고, 그것만 좀 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먹고 살만하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뭔데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건데, 이 땅이 자가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비참하게 거지처럼 살다가, 가늠한 여자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려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신명기 8장 12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헌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염려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는 거예요. 헌금이 풍성하고 번성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나오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하나님이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잘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뭐 하는 것마다 일마다 잘 돼가지고 부유하게 되고 풍부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떠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왜 안 되게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는 뭐 특별히 부자 되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두려워한다니까요. 걱정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그렇게 하다가 교만해서 지옥 갈까봐 그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까봐.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복이에요? 저주예요? 불행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복이에요? 불행이에요? 좀 헷갈리죠? 고난과 핍박 그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고난과 핍박이 복이라면 그걸 구해야 되겠죠. 근데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 자체는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뭐요? 그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뭐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사람. 그래서 뭐요? 영생을 얻는 그 사람이 축복이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찾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잖아요. 그 사람이 복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그 자체가 복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이나 문제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정확히 깨닫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또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고백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 얻는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요? 먼저는 뭐요? 예수님이 뭐요?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와 죽음과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다 이루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문제는 많은 교인들이 이 복음을 잘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를 찾고 그래서 뭐요? 그를 믿음으로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되심과 그리스도의 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